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멈추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탑 사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시면서 저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 아니고 사탄의 공격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전진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계속해서 제가 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은 멈추는 게 맞았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면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멈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피신할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계속 직장에 다닐지, 아니면 사업을 할지, 아니면 이직을 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어요.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여기저기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 다니는 엄마의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는요, 이 백성이 지금 좋은 것을 택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입술만 살아있는 거짓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바벨론 군대를 맞이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0일 동안의 그런 기도 응답에 지연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10일을 시간을 주셨을까? 그건요, 사람의 마음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하시면 좋은데 바로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맞닥뜨렸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10일 동안 응답이 없으십니다. 10일 뒤에 응답하십니다. 그건요, 이 백성들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로 나는 인도하지 않을 건데 기도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뒤에 응답을 하셨는데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애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 폐허가 된 그 유다 땅에 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게 하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또 궁핍함도 없는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역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다르면 도망치고 싶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는 않았는가?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과요,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당연히 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굳이 다가오는 위협을 정면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현명하게 비껴가기도 하고 피해갈 수도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땅에 남아가지고 화가 난 그 바벨론 군대를 맞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기에 남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요? 그냥 서로 좀 좋게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치, 바벨론 무섭지. 잠깐 피했다가 오렴. 잠깐 애굽에 갔다가 오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잠깐 피했다가 오겠습니다. 굳이 정면으로 쾅 부딪히도록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그건 바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걸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유다 땅에 남아라.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 왕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죠? 잘 아시다시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실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요? 꼭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나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바치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정말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천사의 다른 점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인간을 대단하게 만드셨어요.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자기의 뜻과 생각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막 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요 울면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보기 좋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따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알아서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공부하고 때 되면 100점짜리 시험지 가져오고 때 되면 알아서 취업하고 때 되면 알아서 자기 착착착착 하는 거를 보면서 기쁘세요? 하나님도 그런 거죠. 야, 얘가 자기 성격도 있고 자기 판단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자유의지가 다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선택하네,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나를 믿는다고 하네. 자기 눈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이뻐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키는 무엇인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뭐해? 아, 나 산 꼭대기에 지금 방주 배 만들고 있어요. 그걸 왜 거기에 만들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 자신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비전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꿈에 나와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목표를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불순종의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는 교만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될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